한동안 그 국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고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저자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레베스 존스라는 분이 광고 대행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그룹의 창업자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자기 책에 이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 이유를 그는 간단하게 기억합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40일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정리를 하고 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도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앞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귀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성공하고 부자 되고 또 명예 얻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목표를 삼는데 인간의 목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알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이 같은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최종적인 승리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가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이 같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 가지고 있는 바 달란트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고 길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곁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마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결국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즐기며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할 때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사실상 후회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 일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 만인 제사장직을 논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앞에서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서 있는 무대에서 삶의 무대 자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되지 않을 때 속된 표현으로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진다면 이제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사도라는 칭함을 줍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사도들 이후에 1세기의 교부들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속사도라는 이름을 주어서 속사도 시대라는 교회사적인 명칭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람들만이 12제자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또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을 한 이후에는 바울 사도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의 한 자리 즉 가룟 유다가 변심하고 죽은 이후에 이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그도 사도라는 표현을 썼고 제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썼지만 후기 교회들은 사도라는 명칭을 마띠아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사도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이 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참한 신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동시에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사도라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직분을 갖지 못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자처하며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분명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 소명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이 종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그 특별한 직분, 직책 이것을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일꾼이는 슈페리티스라는 단어 자체는 노를 젓는 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노 젓는 자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노 젓는 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배는 여러 가지 운행되는 그 동력 기관이라는 게 따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이 범선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 전투선이라든지 무역선에 이 노가 있습니다. 배 양옆으로 배전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죠. 양쪽으로 노가 있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 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단순히 고수가 두드리면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전진 또는 멈춤을 계속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머지라면 멎습니다.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알 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질문도 없죠. 이 노를 져서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 노 젓는 사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노를 저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슈페리티스라는 그 직분이 주어지는 의미는 바로 노 젓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배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해야 될 일은 노 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의미를 붙여서 이 세 가지, three totality라고 표현하는데 전적인 수용, 그리고 전적인 순종, 그리고 전적인 위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수용하는 것과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깊은 경륜과 뜻이 있는 줄을 알기에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같은 전적인 순종이며 전적인 위탁입니다. 생명도 명예도 다 그에게 위탁해 버립니다. 이것이 쓰리 토탈리티라고 표현되는데, 일꾼이 배 밑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어떻습니까? 배가 침몰하면 선장과 함께 그들도 침몰하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이 전적인 위탁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그리고 전적인 수용,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용어를 더 씁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오이코모노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는데 오이코모노스는 그 집을 완전히 관리하는 관리인, 지배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직분을 썼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디컨이라는 입장을 써서 바로 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 지배인은 종은 타율적으로 충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지만, 이 청지기가 되면, 지배인이 되면 자율적인 복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권리도 있고 능력도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일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자발적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곧 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는 존재, 이것이 곧 집사의 할 일이고, 이것은 비밀 맡은 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그가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충성은 기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오이코모노스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종이 해야 될 일이, 또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책임을 맡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분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바로 이런 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적인 특성과 함께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소명을 잊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슈바이처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슈바이처는 자기 병원을 세워놓고 그 병원 주변에서도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일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병원의 환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뜨거운 땡볕에서 이렇게 밀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내려가서, 아니 원장님 되시는 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왜 하필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부귀와 영화죠.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 올겐 연주자, 파이프 올겐 주자죠. 그런 유자로서 명성을 떨칠 만한 놀라운 연주회도 많이 했었는데 신학교 강의도 하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명예로운 삶을 즐길 수도 있는데, 이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충성되이 여긴 것, 이런 면에서 보면 충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그 충성의 의미, 주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그러한 충성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충성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도를 누릴 권한이 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하고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판단자로 서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얻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참 부끄러움이 있었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시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의 그 소명을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있는데, 옆을 보니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볼 때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기는 3번이나 문 밖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법정에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목격하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결국 고생을 많이 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되어질 일들, 결국 그것이 잘못 전달이 돼서 초대교회는 결국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승천하리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사도로서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반모섬에서 늦게까지 소명을 감당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다하고 숨을 거둔 요한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 것, 이것은 주님의 권한이지, 그러나 또 그것 자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충성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바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며 상급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구에서는 이 탈무드한 교훈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생긴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와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최종적인 심판주가 그분이시고 그분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gna지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존경받는 활동을 하고 나서 다양한 것들을 남겼는데, 그의 기도 말씀이 꽤 중요한 말씀으로 문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와 고결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에게 합당한 당신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충성은 곧 믿음이요, 이 헬라어로 이 피스티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선한 착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또한 비밀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주의 종으로 또는 직분 맡은 자로, 또 우리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맡기시고 그 귀한 사역의 동참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하는 믿음 저들의 허락하시고 충성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